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그 영성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로 알려진 그분이 세웠는데, 그분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 나오는 사탄의 지령이라는 이렇게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놨는데,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영적 실체, 사탄에도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쉽게 안 오잖아요. 도대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분의 이 글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몇 가지 전략이 있고 사탄의 그 지령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박해, 핍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핍박받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건강했고 더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식을 동원하여 사단이 쓰지만은 별 사탄이 이것 가지고는 재미를 못 본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핍박받으면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이 면역화라는 단어를 써요. 면역화.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암암리에 이제 하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광신적이다, 뭐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너무 열정적이다, 요란하다,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너무 품위가 없다, 그리고 전통적이지 않다 등등, 이런 딱지를 붙여서 더 이상 깊은 신앙의 상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잘못된 신앙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적당히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한국교회는 있잖아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정말 뜨겁게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번져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타락화입니다. 세속화, 타락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 중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돈 중심, 조직과 행정 중심, 그리고 개교의 중심, 대형교회 중심, 성공지상주의, 성공 중심 등등, 그 분위기를,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사탄이 쓰는 방법이 물량주의 최고를 지향하는 성공지향주의로 나가게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크게 먹혀들었고 이게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별 위협적이지 않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보면 마귀를, 사탄을, 귀신을 우습고 귀여운 모습으로 캐릭터화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귀신도 귀엽고 또 무섭지 않다는, 재밌다,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보다는 그렇게 이제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섭고 이게 이렇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면은 긴장하게 되겠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제일 큰 문제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하면 벌써 우리가 조금 갸우뚱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항상 우리는 매여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요. 근데 사실 현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영이 시기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속에서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는 특별히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엄청나게 지금 발악하고 지금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실체를 인정해야 싸움이 가능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제대로 알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면은 그냥 잘 귀를 닫든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마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의 눈이 그래서 떠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읽어도요 겉만 읽는 거예요. 이해 차원이 아니라 도저히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무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그냥 글을 읽는 소설책, 국어책, 과학책 읽듯이 읽으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그 말씀을 실천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영적 싸움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 무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이거 입지 않고 현실인데, 영적 싸움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뭐 그냥 우연이고 그냥 있는 일이고 크게 심각하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다 말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 영적으로 대단히 큰 우리가 위험과 큰 도전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만 마귀와 우리 싸움의 영적 실체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마귀 사단이 부리는 귀신, 악령이라고 하고, 이거 실제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에게 무장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주 안에라는, 에베소 강조하고 빌립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안에, 그분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하잖아요. 강한 영적 군사,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전신갑주 이전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잘 설명해줘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붙어있는, 포도나무 붙어있는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일단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도 나중에 나와요.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거 잎이 지금 싱싱하지 면서 잘라내면은 여전히 싱싱하고 파랗게 있지만은 떨어진 단절된 순간 죽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떨어져서 하나님에서 떠나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다시 붙어서 그 원줄기에 다시 붙어서 호흡하고 그분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늘 그걸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드리는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런 것을 그 반응이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꺼져버리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꺼져버리면은 어떤 현상인지 알겠죠? 싸워야 할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싸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배당하고 압도당하고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죠. 매일 매순간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까이 산다는 의미가 뭐죠? 매일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만이 가까이 주 안에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어떻게, 학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현장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현장이 먹든지 마시든지 호흡하는 그 순간도 잠자는 순간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때 떨어질 수가 없고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에게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결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연초에 지금 1월 첫째부터 계속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게 들어와서 이 좋은 습관이 들여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같이 가야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다니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거듭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한 달 또 한 달, 한 해 한 해 가면서 그 삶이 유지된다면 정말 응답도 기쁨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고백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합니다. 특별할 때만 주님과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자리만, 필요한 때만 부르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건 찬송가 430장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찬양이 제일 주 안에 거한다는 삶을 제일 잘 대변해주는 가사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항상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분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꽃길만 있지 않잖아요.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힘들지만 그분과 함께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찬양, 시편 23편의 찬양을 나도 모르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가 그 찬양을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부른 그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상황 속에서 그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잠 못 자는 거 없어요. 잘 자고 편안하게 정상적인 삶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내 생명 쥐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겁없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을 상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찍어 삼켜버려서 하나님 마음에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를
자기 종 삼아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리 띄어넣는 것이 사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목적입니다.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돈으로, 때로는 어떤 병으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그걸 통해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두려움에 딱 눌려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어떤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큰 골리앗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한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눈을 일단 보이니까 겁이 날 수 있지만 금방 평안히 나를, 담대함이 내 안에, 그걸 충분히 밀고 나가든지 뛰어넘든지 그러한 영적인 힘이, 그 영적인 힘만이 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함께 할 때 그것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능히 행하시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명예, 쾌락,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체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있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루터는 이 귀신 마귀를 얘기할 때 검은 마귀, 흰 마귀라는 표현을 써요. 검은 마귀는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검은 마귀라고 그러고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마귀를 흰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기도 많이 해도 마귀가 유혹하고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에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능히 이겨냅니다.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기도하지 않고 마귀가 딱 오면은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은 시험 받고 유혹 받을 때 우리는 금세 축 처지고 시험에 넘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사탄과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교훈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차원의 영적 어떤 실체,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여러 가지 쭉 표현을 하잖아요. 12절에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어디든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적으로 어디든지 가서 유혹하고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존재, 위에서, 땅에서 어디든지 있어요. 이런 영적 싸움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현실인데, 실제인데 우리는 그걸 무덤덤하게 별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사단에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그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성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식, 하나님의 군사 의식, 내 존재, 내 위치, 소속,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 교회에 난 지체로서의 자기 위치를, 포지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약속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힘과 능력. 그래서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단 말이죠, 마귀와.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는 13절에는 취하라 그랬죠. 전신갑주. 이 말이 참, 여러분, 참 저도 수없이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여기 나오지만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깊은 설명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 방어용 무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격용 무기를 포커스 맞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후 마지막에, 오늘은 그 시간이 안 되겠지만은,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가장 적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이 강조하고 최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방어용 무기들과 5가지가 있잖아요. 14절에 17, 아까 읽은 말씀 14절 17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머리, 투구로부터 신발까지 다 완전히 무장한 거예요. 가슴? 중요한 부분은 다 가렸어요. 그리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까지. 방패도 방어용이에요. 머리, 가슴,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는 이 바지가랑이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단단히 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중심이잖아요. 하나하나 제가 방어용은 다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려도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영적 싸움에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이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적의 공격으로부터 먼저 나를 방어할 수 있어야 그다음 무기를 써서 이길 거 아니겠어요? 방어가 안 되면은 무기 사용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방어가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방어용 무기 5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확신. 의의 호심경. 옳을 의, 바르게. 모든 매사가 좀 엇나가 곁으로 곁나가면 안 돼요.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걸로 가슴을, 진리로 허리 묶는 것은 중심을 잡고, 다 보면 이 진리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구원의 투구 말고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하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그런 대안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발을 써야 됩니다.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러 가도 이 신발이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안에 이 복음이 상대방에 흘러가도록 언제나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말 진실한 삶, 정말 어쨌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았으니까 진실하고 바르게, 다 이렇게 가도 힘들어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 파워가 있는,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르게 갈 때. 세상의 방식들은 많은 거 있어서
내게 유익하면 택하고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하면 갑니다. 그 길로.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욕망이, 헛된 욕망에 끌리지 않는 공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서 중심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믿음을 세우고 강화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예배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적극적으로 이게 말씀과 기도가 살고 예배 생활이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주님께 묻고 묻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내 안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이니까 잠깐씩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섭니다. 그리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방향을 맞춰 가게 되어 있어요. 담대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벌써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그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언어와 혀와 말을 행동을 하면은 내가 자꾸 참소하는 나를 공격해오는 이 사단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르게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어깨 펴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담력이 결국 승리를 끌어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분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는데 그가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의 전쟁 가운데서 겪었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화인데요. 자, 싸움터에서 막 치열하게 막 싸움이, 실제 이제 그건 전쟁터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싸우다가 총이 딱 알이 날라왔는데 자기 가슴에 박혔어요. 총알이 자기 날아오던 자기 가슴에 박혔으니 자기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슴에 박히 날아오는데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는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지더랍니다. 멀쩡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했겠죠, 읽었겠죠. 성경책이, 작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총알이 들어가다 어느 지점에 딱 멈췄어요. 뚫고 나갔으면 여기 가슴 뚫렸겠죠, 심장에. 근데 그래서 딱 펴보니까 거기 어디서 멈추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딱 멈췄더랍니다. 그게 나오는 일화니까 여러분 참고로 들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전도 12장 1절 말씀까지 딱 가서 그 내용을 그가 보고는 얼마나 감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오늘부터는 성경책 머리에 베고 항상 베고 자야 되겠다, 품고 다녀야 되겠다,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불면증도 없어질 것이고 이 걱정도 없어질 것이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말씀을 베고 그냥 옆에 놓는 것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되려면은, 내 안에 양식이 되려면은, 검이 되려면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읽고 아니면 귀로 듣고, 못 읽으면 요즘은 듣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제가 누가 선물 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선물 줬는데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요. 그 성경 다 딱 스위치만 누르면 들을 수 있도록 줬잖아요, 전번에. 그걸 활용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읽고 듣고, 그래야 내게 그게 양식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겠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데 방어만 하고 막고만 있다 보면 승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방어하다가 어느 순간에 5가지를 잘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찔러도 보라색을 당겨도 방패로 맞고 아무리 해도 자기를 지켜냈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미움으로, 혈기로, 음란으로 공격해오면 하고는 말씀 꺼내서 말씀으로 쳐야 되죠.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종료해야죠. 거기서 그 현장 이기고 나와야 되죠. 계속 맞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탁구 해보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수비 축구, 수비 탁구 해가지고는 승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바짝 붙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쌓아온 실력을 거기서 연마한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집어넣어야 점수를 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해야 돼요. 마귀를 싸워 이기는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응답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려면 검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검이 뭐라고요? 어떤 게 검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 있죠? 뭐가 검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검이 있어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맞고 이 검은 찌르고. 연상이 되시죠? 지금 스위치 누르고 원자 핵으로 전쟁하는,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시대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말씀이 쓰일 때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보면서 전신갑주 입고 방패를 가지고 검을 들고 맞고 찌르고,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킨 것 같습니다. 네,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책, 묘책이 있다면, 주님을 해주신 비밀이 있다면, 마귀는 알면서도 속수무책에 이거 가지고 가면 실제적으로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괴계란 간사한 술책, 교활한 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속임수, 거짓말, 이간질, 이게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이게 방식이에요. 그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쓰러뜨리잖아요.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마귀가 간단히 해쳐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욕망, 욕심들이 지배하고 있으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세상의 눈이 밝아져 세상 것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통째로 해서 그냥 다 넘어뜨리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놀라서 막 기뻐서 환호성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요,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막 고함치면서 도망가요. 또 원래 자빠지고 막 넘어가요. 도망가요. 주님이 간단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주님도 영적 실제 사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공개해 주셨어요. 비밀을 오픈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영적 긴장을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단은,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도전합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아니, 시간이 많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말씀 읽을 시간은 놓쳐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좀 조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정말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한번 먼저 풀어가면서 일독하고 매일 10분씩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습관 들면 나중에 내년 15분 하든 20분 하든 쉽거든요. 매일 하자는 거죠. 여러분, 매일 그게 잘 되고 있는 분들 한번 가슴 높이에서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가 매일 10분 기도 되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손 들고요.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꾸준히 쭉 해보세요. 10분이 쉬운 거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은. 밥 먹고 일 있을 때 1시간, 2시간 하는 거 밤새워서도 일이 있으면 하는데, 아무 일도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분씩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이게 힘이에요. 여기서 힘이 나와요. 하다 보면 많은 기도의 폭이 넓혀지고 기쁨도 나와요. 안에 기쁨이 생겨.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누리게 되고. 오늘부터 혹 아직 출발이 안 된 분들은, 하는 분들 지도 잘 하시고 매일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말씀 매일 한 번에 문제 풀기 위해서 하루 잡아서 하는 건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건 낫지만은 매일 3장씩 주일 5장 이런 식으로 하는, 매일매일 양식 먹듯이 읽으면서 문제도 보고 읽고 나서 문제 이렇게 푸는 방식을 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차선책은 그렇게 못했으면 날 잡아서라도 하세요. 그냥 기도는 날 잡아서 하지 말고 매일 하시고, 성경 읽고 문제 푸는 건 그래도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못했으면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서 꾸준히 하는 거, 매주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방어와 공격용 무기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건 공격용이면서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이에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무기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이제 이 무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날이 선 검이 아니라 무딘 검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이 닭을 제가 미리 한번 닭을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에는 미리 좀 명절 지나고 일단 셀별로는 모일 수 있잖아요. 셀별로 한 마리씩 들여서 그걸로 부자재는 여러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가정에 가서 힘드니 교회에서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이긴 사람이 큰 것 하든지, 좀 크고 작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든 좋은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설 명절 지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친방도 재작년부터 못했으니까 제가 살짝 내려와서 잘 드시는지 제가 와서 신방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대신방 겸해서 셀별로 교회에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미리 저는 못하니까 친구 오라고 그래서 했어요. 해서 하여튼 요리를 조금 제대로 안 했는지 생각했던 만큼은 맛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오늘 한 번 더 먹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정성껏 키웠으니까 토종닭이니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절 지나고 난 그런 셀별로 그런 교회에서 청년은 청년대로, 남성들은 부인들 셀에서 같이 하면 이렇게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칼을 써보니까 이게 날카롭지 않으면 안 들어요. 해보니까. 그럼 힘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날이 탁 선 거면 딱 하면 쉬운데 마귀를 향해서 이 검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뎌져 있으면은 책상에 꽂아놨다 가끔 꺼내는 먼지 쌓인 책이 되면은 성경 그러면은 이거 사용도 잘 못해요.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늘 그러는 말씀 암송도 하고 묵상까지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딱 잡히면은 그걸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요, 일단 내 안에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되고 종료가 됩니다. 아니 있어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 말씀을 여러분 무딘 칼로 묻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펴고 끄집어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심으로써 날카롭게 검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열한 전쟁, 도전해오는 사탄 마귀 말씀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멋진 승리를 경험하시고 한 해 동안 이 승리를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정말 기대가 돼요. 12월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말씀 붙잡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